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후세의 모략이었습니다. 후세가 이야기하기를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과 싸우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거 기억나시죠? 또한 다윗 주변에는 대단한 용장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또 온 12지파 가운데 군사들을 모으셔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규모로 공격을 감행해야만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신께서 만약 왕의 앞장서서 나가신다면 당신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진짜 압살롬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진짜 필요했었던 이야기는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모략이었죠.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기습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힘이 빠져 있을 때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기습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오늘 밤 당장 가서 그의 후미를 쳐서 군사들을 흩은 후에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고 또 그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화를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부대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다윗이 비록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전쟁에 있어서는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쩌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영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다윗이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요압의 부대와 그의 동생 아비새의 부대와 또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한 블레셋 사람이었죠. 가드 사람 이때의 부대, 이 세 대의 부대를 나누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아마 한쪽이 지더라도 다른 쪽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대의 사기입니다. 또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니까
이 다윗의 부대의 분위기는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있는 분위기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부대원들이 군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왕은 우리 한 사람의 목숨보다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오니 그러니 왕은 이 성읍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의 마음입니다. 다윗에 대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더라도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서로 본을 보이려고 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또한 부대들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왕의 목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다윗의 부대의 영적 분위기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고 있는 부대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보아서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죠. 해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반역자들의 무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철이 없다. 아들이 아직 정말 분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저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일말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만큼은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의 목숨만큼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만큼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이요. 그의 삶 가운데 몇 번 이렇게 정말 진퇴양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일들이 있었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 그랬죠. 블레셋 부대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그러면 이기라는 말입니까? 지라는 말입니까? 압살롬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살리란 말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과 그의 부대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내면적인 갈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순간의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처럼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가 당장 그 죄를 지을 때에는 이후에 있들 내가 갚아야 될 또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죄의 책임감 또한 그 고통, 그 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뭔가 그 쾌락적인 것, 뭔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대가는 혹독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뒤의 대가가 얼만큼 큰 것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그 죄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뭔가 끌리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깐 멈춰서 그 대가가 어떤 것일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죄 가운데 벗어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만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말아달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장군들도 다 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사실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요압의 태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요압은 그 피가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 몸에 참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아주 냉혈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이 어쩌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왕,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가서 싸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다윗을 압살롬을 죽이라는 건가? 혹은 살려오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하고 당신 왕으로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어쩌면 압살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부대에게 있어서요 숲에서의 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숲으로 광야로 동굴에서 계곡에서 숨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숲풀에서 숨어가지고 전쟁 치르는 거 그건 정말로 간단한 일이었죠. 전쟁의 결과는 아주 쉽게 나고 맙니다.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과 창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보다 숲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이 다윗의 부대가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대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잠잠히 묵상하면서요.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간절한 청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미에는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의 부대가 크게 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압살롬이 그 숲풀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남편이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는 안 된다. 큰일이 난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듣고 무시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습니다. 한계를 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피해 당사자로서 제발 좀 압살롬을 살려주십시오. 압살롬을 정말 살살 좀 다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의 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이 있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8절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가 나무에 달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리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달리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리게 되었습니까? 그의 머리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 머리털 갖고 자랑했죠. 야, 이 머리털을 봐라. 이 머리 그냥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냥 몇 킬로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이 나라를 이어갈 왕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털이 결국에는 압살롬에게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참 자랑하는 거 많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다라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다, 뭐 학력이 대단하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꼭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족쇄가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그거 왜 주신 겁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단한 학교 나오게 하셨다.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거 거들먹거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자랑했다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진다는 거 성경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압이 이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먼저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사가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요압 장군이시여, 당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왕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압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저기 보니까요, 압살롬이 가지고 왔던 그런 손에 작은 창 셋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짝대기입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대로 두세 개 짝대기 들고 나가서 그냥 그의 심장을 갖다 박았는데, 그런데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압살롬을 때려 죽여라. 그렇게 하고선 10명이 그를 애워싸고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압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말 피가 차가운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어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직진하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요압이 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만은 또한 없는 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압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검사와 같이 잘한 거 잘했다라고 하고 못한 거 못했다라고 하고 압살롬을 살려놓으면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를 그냥 애초에 죽이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하던 어쨌든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이야기를 사독의 아들이죠,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말아라.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구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과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이 가는데 아히마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급기야는 그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 왕을 만납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젊은 청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구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역자들을 당연히 처단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압살롬은 사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무게, 그것은 바로 이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신약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가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마음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아들로 보시고 자녀들로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공의를 행한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마치 검사와 같이 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율법으로 판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은 그런,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돌아갈 것을,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